우리 하나의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22절. 구약성경 204페이지 6장 22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믿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이 저와 같이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과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듣고 싶은 인사가 있죠.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죠. 또 그걸 듣고 싶어 하고요. 그런데 이 인사를 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보면 두 부류예요. 하나는 정말 축복할 권한과 힘을 가지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런 힘을 잃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그들에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도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거의 뒤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냐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을 자꾸 주어야 돼요. 축복합니다. 축복을 넓게 멀리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자주 사용하는 이번 2022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말씀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 무슨 명령을 받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사실 이제 제사장에게 하고 있는 명령인데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우리의 사명 중에서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 역할인데요.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또 하나의 축복과 또 하나의 특권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제사장들에게 한 이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듭난 주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영향을 받고 또 이와 같이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네, 여러분 이게 그냥 축복이 우리는 권한을 가지고 이 특권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지요. 네, 좋습니다. 이 축복이란 것은요 받는 사람도 좋지만 하는 사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을 그냥 썩혀두지 마시고 자꾸 사용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것이 원리예요.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것을 약화시키지 말고 자꾸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영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자꾸 축복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는 참 축복하는 것이 약해요. 특히 어디에 축복하는 것이 약하냐?
여러분 자손들을 후손들을 축복하는 것이 참 약한데 여러분 마음껏 후손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를 축복하면 자녀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내가 자녀를 축복할 때 특히 실수와 허물 많은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향해서 저주받지 마시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 한번 보실래요? 예, 창세기 27장 27절 참 외우기도 쉬운데 뭐라고 축복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향취로다. 아멘. 이 축복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잠깐 아까도 봤지만 부모님이 되어서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하는 일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고 자꾸 사용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2년도에는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제가 자녀들을 축복했는지 돌아봤어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축복을 많이 안 했더라고요. 그저 우리가 보통 부모처럼 저도 그냥 자녀 뒷바라지하는 일은 열심히 했다 하지만 이게 축복하는 일은 정말 놓쳤을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뒷바라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축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의 그 축복 때문에 자녀들이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되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복할 사람만 아멘. 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의 말을 자꾸 사용해야 되는데 이 말과 관련돼서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그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던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 시편 139편이에요. 여기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은 아신다가 많이 나오는데 뭘 아시는지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뭘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르는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 모든 걸 아신다라고 하죠.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 볼게요.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아신대요.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 다 아신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말인데 내가 말한 것을 들으시고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한 것에 대해서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 귀에 들린 대로요? 제가 잘못 말했네. 내 말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행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조심하길 바랍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배운 말과 관련된 속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너무 유명한 말인데 속담인데 그거예요. 반말은 지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이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요 제 마음에 또 제 생각에 얼마나 꽉 박혔는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이 시골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골집 옛날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밤에 뭐가 다니죠?
지가 다니잖아. 그러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탁탁 쳐가지고 지를 쫓아내요. 그러면 저도 이제 그거 배워가지고 한참 있다가 지가 이제 돌아다닐 때 탁탁 소리 나면 탁 쫓아내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요 지가 이게 천정에 살다 보니까요 이 속담이 정말 저에게 꽉 박히고 각인된 거예요. 야, 반말은 저 지가 듣는데, 반말은 저 뒤에, 또 낱말은 또 우리 집 근처에 참새도 많고 제비도 많고 얼마나 새가 많은지, 그래서 자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래서요 말을 진짜 조심해야겠다. 사실 이 속담은 우리가 아무리 비밀이라도 다 알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말하는 것을 조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좀 커보니까요, 성경 읽다 보니까 이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낱말이든 반말이든 다 누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낱말이든 새말이든 낱말이든 뭔 말이든 하여튼 다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것에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혀에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혀가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를 그 말대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 전문가에 의하면요, 이 말에는 각인력이 있어서 이게 말하면 내 세포에 딱 심어져 가지고 이것이 그 새겨진 말을 그대로 내 삶 속에서 끌고 가는 기운이 있어 가지고 나를 그렇게 끌고 와서 말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요 앞줄에 보면 좀 기가 막히게 말하고 있죠.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이 결국은 씨앗이 되어서 그 사람이 열매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열매로 인해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느냐?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믿음의 말뿐만 아니라 긍정의 말을 해야 되냐?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말을 믿음의 말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지난주 첫 주를 드리고 오늘 이번 주 두 번째 주일을 돌아가면서 여러분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지금 생각할 때 여러분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저를 보니까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똑같은 나의 모습이고 똑같은 말투,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 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 이렇게 두 주째를 보내면서 우리는 정말 생명 걸고 내가 좀 바뀌어야겠다는 것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말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관리를 해요. 말을 관리하는데 뭐를 통해서 관리하느냐?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볼게요. 이렇게 관리를 하래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 혀를 뭐로 물리하겠습니까? 뭐로? 재갈을 물리래. 재갈을 물리. 이게 얼마나 과격한 표현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말을 통제할 때 그만큼 내게 유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통제하지 않으면 그 말 때문에 내가 손해를 엄청 본다는 거예요. 우리 손해보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손해보는 거 참 싫어하는데 여러분 말을 내가 통제하면 그 말이 내 삶 속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이 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주 옛날에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간다 뭐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표정이에요 지금. 예. 근데요 그런 노래를 하던 그 가수가 그만 요절을 한 거예요. 요절. 근데 저희 형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대요. 야
맨날 간다 부르더니 저 가수 일찍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꼭 그래서 아니겠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노래를 부르든 말을 하든 우리는 그것이 내 행동에 내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요, 우리가 이 2020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생명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이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말을 지켜야 되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불평과 원망의 혀를 지켜내자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불평과 원망의 혀를 지켜내자. 여러분 시편 37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왜요? 오히려 그것이 악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이 와닿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손해를 안 보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 그런데 그거 같은 장에 37편 4절에 보면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말과 관련된 것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말, 찬양, 기도, 예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며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참 분을 그치지 못하고 노를 잘 부리고 불평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켜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짐 좀 하고 결단 좀 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뭘, 작년이나 올해 똑같은데 뭘 하면은요 그냥 뭘 하다 끝나는, 뭘 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지켜낼 혀가 하나 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혀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지도자를 만나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원망한 소리를 많이 내는데, 때로는 대통령을 향해서 또는 교회 주의 종들을 향해서 또는 선생님을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는 많은 원망과 비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과 비방의 혀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가 내가 좋으면 그 사람의 영성은 새롭게 성장하고 힘을 얻어요. 그러나 반대로 영적 지도자의 관계가 어려우면 신앙 성장이 어려워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영적 지도자와 정말 관계가 좋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보면 불평의 사람들 같아요. 맨날 불평,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맨날 불평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 앞에 두고 12명의 점대권을 보내잖아요. 그 중에서 딱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보고하고요.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들의 밥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기가 얇은 것은 무엇이냐, 분명히 그 땅을 점령하고 내가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걸 하나도 기억 못하고 지금 갔다 온 10명, 12명 중에 2명, 그것도 많은 사람의 숫자의 소리를 그들이 더 크게 듣는 거예요. 더 하나님 소리를 더 크게 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이 민수기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온 회중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 한 거예요? 통곡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껄껄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자기들을 끌고 왔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들을 원망하면서 하는데, 그들이 지금 하는 것이 뭡니까? 야, 애굽 땅에서 죽거나 야, 그냥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 자,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말을 잘합시다. 시작. 여러분이 잘해야 돼. 좀 강조를 줘서 말을 잘합시다. 시작. 이 말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을 것을 요걸 딱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볼래요? 28절 그 같은 장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길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시면서 실제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을 껄껄껄 하면서 좋았을 껄껄 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이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원망과 비평하다가 결국 말대로 죽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여러분 축복의 말을 선포하며 여러분의 삶이 믿음대로 축복대로 결과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혀를 지켜야 되냐? 사망혀를 지켜요. 사망혀. 이 사망혀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죽음을 말하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생명을 말하면 생명의 길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내 혀가 아까 얘기했잖아. 나를 몰고 간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은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우리 그 말 잘하지 않습니까? 언제 죽겠다 합니까? 우리는 좋아도 죽겠다 하더라고요. 좋아 죽겠네 하더라고요. 더워서 죽겠네. 추워서 죽겠네. 죽겠나가 멘트성이에요. 여러분, 멘트성인 이 죽겠네를 좀 바꿔주시죠. 뭐로 바꿔야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똥차게 잘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겠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몸이 아파 죽겠네 아니라 몸이 아파도 살겠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죽겠네가 아니라 살겠네. 사람 때문에 힘들어도 살겠네. 죽겠네 아니라 살겠네. 할렐루야. 사람 미워도 저 사람 때문에 미워 죽겠네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미워 살겠네. 여러분 살겠네로 바꾸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또 모든 사람에게는요 어울리는 말이 있어요. 어울리는 말. 각자마다 다 어울리는 말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일까요? 감사의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4절 말씀 볼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해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어떤 게 우리에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이 우리에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어제 저녁에 이렇게 이제 설교를 쭉 준비하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하면서 저한테 쭉 얘기하기를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기분 좋대 하면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요 감사밖에 없다. 정말 감사밖에 없다. 제가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사방이 다 둘러있는 곳에 있으면서 목사님 말이 생각나가지고 정말 하늘을 보면서 그 힘든 과정을 믿음으로 버텼더니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뭐 그렇게 썩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먹을 만큼 하나님께서 양식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또 그만큼 또 이렇게 재정도 보충해 주시니 살아가는 것이 삶의 재미가 느낀다는.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을 너무너무 자기는 감사하고 그 어려웠던 시절 자기와 함께했던 모든 분들을 자기는 평생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목사님 잊을 수 없고 누구누구도 잊을 수 없고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그래요 집사님. 그래서 성도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가져오니 계속해서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말은 감사밖에 없으니 늘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내 말대로 삶에서 드러나서 더 큰 감사가 당신에게 올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감사라고 제가 말씀하며 기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에게 정말 어울리는 말은 뭐라고요? 감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가 감사를 꼭 해야 하는 우리 어울리는 말이라 하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축복입니다. 뭡니까? 다시 한번 외쳐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권세 중에서 축복할 권세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자꾸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자꾸 가슴에 파묻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을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말을 자꾸 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누구를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엄미경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아이고 엄미경 집사님 새해부터 오니까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엄미경 집사님 사랑합니다. 김성호 장로님 지금 삐졌어.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늘 2020년 넘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